킹덤 컴!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 코스를 진행하게 된 킹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음 코스에서는 가장 먼저 복음의 코스를 익혀야겠죠. 자, 예배 때 열심히 따라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빈칸도 채우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빈칸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더 잘 외울 수 있게 되고 더 잘 외우면 더 쉽게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단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땡땡하고 있나요? 네, 확신하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듯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도 언젠가 끝이 있을 거예요. 그 기한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자, 확신이 있다고 해도 두 번째 질문 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구원에 대해서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딱 물어봤는데, 예, 저는 착한 행동 많이 하면 됩니다. 아닌데? 이게 아니라 파란 글씨에 나온 것처럼 대답을 듣고 보니 잘못 알고 있죠. 대답을 듣고 보니 내가 오늘 너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기쁜 소식은 하면서 복음의 5가지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많이 했는데 자, 복음의 5가지 주제가 뭐죠? 네, 첫 번째 천국, 그리고 인간,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으로 믿음이었어요. 자, 이 주제에는요 4가지씩 들어가 있는데 명제가 있고요, 두 가지 명제가 있고 말씀도 한 구절 읽고요, 또 예화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주제를 전환하는 질문도 들어가 있어요. 자, 명제, 성경 말씀, 예화, 주제 전환. 자, 그러면 천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천국 명제 1번.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네, 선물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돈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선물이래요. 선물을 여러분은 돈 내고 받나요? 아니면 이거 선물인데 받는 대신 나중에 너 이거 다 내놔야 돼? 여러분 이런 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도 거저 주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천국도 그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 땡땡에 의하여. 뭘까요?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처럼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건데, 자, 햇빛, 공기, 물 예화를 통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햇빛과 공기, 물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돈으로 사나요? 물은 사 먹기도 하지만
햇빛이나 공기와 같은 것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인데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두 번째, 인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막 나쁜 짓 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면 몇 점이에요? 네, 무조건 빵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빗나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자, 세 가지 죄의 예화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 강도, 도둑질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에요. 또 이웃사랑, 부모 공경과 같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3번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또 만약에 판사가 있는데 죄수를 그냥 풀어주고 잘 안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면 그 판사는 공정한 판사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또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반드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둘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벌하기는 싫지만 벌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 우리 가르시아 장군 예화를 보도록 할까요? 자, 전쟁 중이었던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을 훔쳐가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 화가 난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면 끔찍한 채찍 형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잡혀온 도둑을 보니까 그 도둑은 다름 아니라 장군의 늙으신 어머니였어요. 장군은 약속한 대로 도둑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모른 척하고 넘기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마침내 죄인을 벌하는 날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 대신 채찍의 형벌을 자신이 받았어요. 이로써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죄인을 벌하는 공의를 동시에 실천한 거죠. 자, 이처럼 자비롭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빈칸 잘 채우고 있죠?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받고 대신 살리시려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거저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길 가는데 주워다가 공짜로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대로 대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가 기록된 책 예화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런 책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생각과 말,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죄가 문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나를 벌하기는 원치 않으시는데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자, 천국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믿음에 보면 단순히 어떻죠?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이 의자 예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다면 이 의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머리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선물로 받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알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천국을 선물로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복습해 볼 텐데요. 목사님이 주제만 던지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소리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잘 외워질 거예요. 잘 몰라도 따라하면서 같이 해보면 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두 가지 진단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쁜 소식은
자, 천국 1번.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돈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햇빛, 공기, 물 예화는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자, 하나님 1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7절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자비롭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자, 예수님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 천국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자, 믿음 1번.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2번. 참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끝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어떤가요? 네,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5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복음 빙고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왼쪽 그림을 보면 여러 단어들이 적혀져 있죠. 네,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텐데 그 문제의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시예요. 인간의 명제 2번. 인간 명제 2번이 뭐죠? 죄인은 땡땡땡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답은 스스로가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예시니까 하지 말고요. 자,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1번 문제. 진단 질문 두 가지 중에서 2번 진단 질문이 뭐였죠? 네. 어떻게 하면 땡땡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땡땡이 뭘까요? 여러분들 빙고판에서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인간 명제 1번이 뭐였죠? 인간의 명제 1번이 뭐였죠? 모든 인간은 땡땡이에요. 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데 잘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 명제 1번. 뭐죠? 하나님은 땡땡 놓으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4번 예수님의 명제 1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땡땡땡이신 동시에 참 땡땡이세요. 두 개 다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 명제 2번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 땡땡땡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땡땡 치르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두 단어에 다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예수님의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땡땡 시키셨도다. 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친 걸 다 보면 이어보면 하나의 모양이 나올 텐데 그 모양이 무엇인지 밑에 괄호 안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최종 정답이 되겠죠. 어떤 모양이 나왔죠? 네. 자, 이 미션을 잘 수행한 친구들은 시상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빙고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보여줄 텐데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2, 8, 9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예시니까 아직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문제 1번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로마서 몇 장 몇 절일까요? 자, 두 개의 수가 나오겠죠. 몇 장 몇 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이었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두 개의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죠. 자, 세 번째로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반드시 갚으리라. 이건 출애굽기였어요. 몇 장 몇 절이었나요? 자, 네 번째 문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몇 장 몇 절이었죠? 네,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자, 몇 절인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총 10개의 동그라미가 다 쳐지고 나면 그 동그라미끼리 이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 밑에 괄호에다가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덧 복음 코스의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의 Q&A를 듣고 답하는 시간인데요. 자, 복음의 5가지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물음을 듣고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복음의 5가지 주제 중에서 맨 왼쪽에 어떤 파트인지 적는 거예요. 하나님 파트인지, 예수님 파트인지, 인간 파트인지.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거기에 맞는 질문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답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궁금증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나요? 네,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볼 때 나쁜 행동은 죄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요. 자, 하지만 정확히 죄의 기준은 내가 봤을 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기준에서 비켜간 건 다 죄라고 했었죠. 자, 거기에 나쁜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죠. 원래도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만이 답이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 무서운데 죄는 정확히 뭔가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창세기 3장 5절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유혹했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열매를 먹은 것도 불순종한 거니까 잘못이지만 사실 진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죄예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간단해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이 나한테도 있나요, 없나요? 예, 있죠. 그래서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죠.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아담의 죄악은 결국 우리의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나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시편 50편 6절, 전도서 12장 14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밥도 차려주고 또 여러 가지로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이 또 혼낼 때도 있죠. 근데 혼낸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걸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예, 두 가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구원 안 하는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기본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정확히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하지만 답이 됐나요? 자, 또 질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냥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안 되셔도 되지 않나요? 꼭 예수님이 왜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살다가 죽으셨나요? 자, 이런 질문인데. 자, 여러분 물건이 상하게 되면 그것과 똑같은 물건으로 물어줘야 맞겠죠. 자, 이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등가의 원리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나요? 구원은 취소되나요?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번 정확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8장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죄를 계속 지을까요? 우리는 아직 죄를 짓는 성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조금씩 천천히 닮아가게 되는데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는 영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영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서서히지만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복음 코스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유익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고 또 퀴즈도 내고 맞추는 친구에게는 치킨을 배달해주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